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혼들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민수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27절에서 31절 교독하시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현상을 한 가지 짚자면 이기주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차이가 있다 이런 표현들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은 결국에는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그 용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저 이 이기주의가 자신의 이익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되어서 더 큰 문제들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처럼 어떤 범죄처럼 이 이기주의가 즉각적으로 범죄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아마 법적으로도 막았을 것입니다. 이기주의 금지법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오히려 이 이기주의는 바로 어떤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마치 연관 없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또 결과에 있어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이기주의가 나중에 자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독사,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들, 또 더 나아가서 자살, 그리고 이제 이혼이나 불륜, 이런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에 대한 권리와 존중으로 포장된 어떤 개인주의나 이 이기주의는 결국 자신의 이익과 만족, 욕구 해결을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서, 우리 성경에 나오죠. 욕심이 죄가 결국엔 나 혼자만의 사망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절망과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될 때 행하는 의심의 소재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장 11절에서 14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었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훑어보면은 단순히 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제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서 이 제사법과 제도적으로 이 아내가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을 분간하는, 마치 남성 중심의 제사법과 제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의심의 이 소재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가 숨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면은 무엇이 있냐면, 이 아내가 외도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에게 의심을 받으면 뭐를 해결해 주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가부장적인 위치에서 아내에게 의심이 들어서 이 아내를 한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그 신의를 저버리고 그것이 들통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반대로 남편이 만약에 아내에 대해서 그런 외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내에 대해서 그릇된 동기가 있어서 마치 이 아내를 해하고 싶거나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이제 이 시대 때는 이렇게 간음하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여자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모함할 때, 단순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시시비비가 아니라 오늘 이 의심의 소재법을 통하여서 죄는 밝혀내고 반대로 억울함은 해결하는 의심의 소재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진짜로 실제적으로 아내가 간음을 저지르다가 외도의 현장에서 잡혔다면 뭐
두말라위 없이 그냥 처형을 당하겠죠. 심판을 받겠죠. 근데 증거는 없지만 충분한 의심이 있고 정황이 있을 때는 이 의심의 소재법을 통하여서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인의 의심, 여인의 외도, 남편의 의심, 이 두 가지를 밝혀낼 때 단순히 재판장과 증인이 아니라 오늘 어디 앞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냐면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죄진 것 같아, 이 사람이 억울한 것 같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 이 죄의 여부를 드러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 사람에게 판단받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추적을 받아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짓는 죄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 추적을 받고 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의심의 소재법은 그저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죠. 죄를 짓 때. 지금 당장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속이고 몰래 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속이고 몰래 죄를 지어도 누가 끝까지 그 죄를 추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심의 소재법을 통해서 한 여인이 정말로 이 성경의 기록대로 몸이 썩어서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오. 단순히 부부관계의 간음이나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를 몰래 짓고 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결국 죄는 드러나는구나. 결국 죄는 심판받는구나. 죄에 대한 경종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 전체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동기와 그릇된 목적을 갖고 아내에게 억울함을 씌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아내가 이 의심의 소재법을 통해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된다고 쳐봅시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려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또 아내를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아내를 버리려고 했던 마음을 갖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동한 죄도 드러나고 행동은 안 했지만 내 마음으로 가졌던 죄의 어떤 계획, 잘못된 동기와 목적도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늠한 자만 가늠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늠한 자도 가늠한 것이라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계획과 그 중심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의심의 소재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추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반드시 추적하시고 그 억울함을 신원하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가 그 의심을 받아서 억울함이 있을 때
그것 또한 푸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고 드러내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억울할 때, 누군가 나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모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드러내시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공동체는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은밀하게 진 죄나 남모르게 진 죄도 끝까지 추적하여 드러내어 심판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억울함들도 결국에는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기대하게 합니다. 한 여인이 의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았어도 수근수근 거리겠죠. 남편이 의심한대. 남편이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큰 수치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것이고 그 여자의 가족들조차도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법을 진행하고 났는데 결국에 이 여인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여인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그 시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이 여인이 신실하게 남편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순결과 그 신의를 지켰던 여인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의심의 그 대가로 이 아내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 사이에 신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억울함과 우리가 또 지금 또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원하시는 그 신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추적하여서 드러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의심의 소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반드시 마침내 그것을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뭐 탈선하는 것도 보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반대가 더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눈물 골짜기를 하루하루 버겁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배우자의 그런 외도로 인하여서 새벽마다 나와 눈물 흘리던 성도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성도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단 그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지은 원수들의 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억울함에 대해서도 풀어줄 수 있는 분, 회복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서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경종의 말씀 앞에 반드시 죄를 추적해서 드러내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가 드러나기 전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눈물골짜기 지나가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추적하시는 것처럼 그 억울함도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는 중보기도는 우리 순장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주의 법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또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늘 두려움을 갖기 원합니다. 반드시 죄를 추적하여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토설할 그 날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수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똑같이 갚을 수 없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주님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드러낼 때 주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자신의 욕망을 쫓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게 하시고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쫓다가 믿음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깨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하나님이 힘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락방을 섬길 때 감당할 힘을, 넘치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